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담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광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눈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우리의 혼과 육체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숙한 숨어있는 그 모든 죄들, 또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하고 강력한 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고 자유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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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짖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거짓자가 나인 줄 알고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르짖음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겉사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어지고 풀어짐으로 우리의 몸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지어진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나를 나타내는 것에 정말 주님이 지쳤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몸으로 날마다 주의 자녀의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주일이었지만 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시간들 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도무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시대지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는 주체가 누구죠? 나잖아요. 나. 그 외로 마귀의 속임이에요. 언뜻 들어보면 훌륭한 말 같죠? 성경적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나잖아요. 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삶을 삽시다. 네,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이 통으로 그대로 다 이양되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냐의 싸움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대로 에덴 동산을 온 지구 끝까지 넓히는 그 일을 그의 후손들과 함께 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하나님도 되돌려 받으실 수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줘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시지 못하고 말씀밖에 할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간 통치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마귀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냐 어느 걸 따를 것이냐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따른다니까 막 눈에 보이게 나쁜 짓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보기에 못쓸 짓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말씀에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썩잖아요. 대체 하와가 그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먹으면 반드시 정령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막 보태서 자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외워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시대에 복음이 형통 축복을 받게 하고 마치 사람들이 기름과 하복을 점치는 예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구름대처럼 모여듭니까? 그게 다 말씀이 다 내 생각들을 따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들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시온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말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말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내 생각을 썩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은사야. 은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능력형하고 예언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은사지. 방언 그런 거 무슨 은사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고결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할만이 틀릴 뿐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축이신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무런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 믿으라. 그래 구원받는다. 그래 죽어 천국 간다. 이러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은사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의 일으키죠. 나사로를 살리시니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던 광풍을 잠재우신 능력의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혀 그들이 대답 못할 말을 하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그 사람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아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들이 또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인한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한 명 있지만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지금 상태와 문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사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지만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은사 없이는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특히나 누구 보기에? 마귀 보기에. 우리 정말 무능력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은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와 능력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있는데 그 안에 총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전투기가 떴어요. 근데 지상을 폭격해야 되는데 공중을 쏠 수 있는 물체, 비행기나 비행 물체를 쏠 수 있는 동대공 미사일만 있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또 다른 전투기를 요격하러 비행기가 떴는데 땅을 폭격하는 그런 공대지 미사일 그것만 달려있으면 뭐 어떡할 겁니까? 기관총 가지고 다른 전투기 잡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없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업무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각 개인에게 반드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은사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몇 가지 단계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왔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잖아요. 오늘 다 못 나누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한 오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은사는 재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은사와 신앙의 성숙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취하고 있듯이 내 개인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무슨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 건 줄 알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막 휘두르시 막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은사는 하나님도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일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는 결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사에 대한 오해나 정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고 각각 선악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넘쳐나지만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나고 정말 자비, 양생, 충성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 은사가 없으면 무능력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은사는 사용할수록 개발되고 더 풍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자동차의 기름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쓰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의 원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들은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뱃속에서, 우리 뱃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수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했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은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안수를 통해서도 개발될 수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안수했던 그 일을, 그래서 은사가 개발됐던 그 일을,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은사를 쓰면 쓸수록 큰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던,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섬기는 은사도, 다스리는 은사도, 봉사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일반 은사잖아요. 직무와 역할들이잖아요. 일상의 생활에 나타나는. 그런데 또 기적의 은사들도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병을 한 번에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열심히 방언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가 개발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개발됩니다.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있는 자는 더 가져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려고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계,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없으세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다 주셨거든요. 그 좀 나눠주신 게 아니라, 또 반만 주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할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갈망하는 그 자녀들에게 은사와 소명을 후회 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보다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 체험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인사를 개발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 부르심을 받고 인사를 받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는 은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아멘. 그래서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와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꼭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심. 성령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 성령 체험받고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은데도 내가 받았다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판단해서 아, 이 정도면 되지. 아,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통치를 없애고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여러분들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임무와 역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사실 성령이 나타나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고 뭐 요즘은 거의 없어지지만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고 이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나타나심 없이도 은사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임무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은사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저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행동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것 뿐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신 단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났어. 내 지혜나 도저히 내 능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죠.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이고 사실상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일이 잘 풀렸다고 능력 나타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주르륵 떠오르고 뭐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은사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나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할 도저히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닌데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면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집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는지를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맞는 겁니다. 그걸 확인했다면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이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갈망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내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집과 내 직장, 내 일터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는 성령이 사역 단계입니다. 정말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내 자신의 노력과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전에는 막 머리 굴려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쥐어 짜는 생각을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노력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 가르치는 은사들, 다스리는 은사들, 구제하는 은사들, 봉사하는 은사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 영분별의 은사들, 예능의 은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 결과로 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20년을 강화를 했지만 말씀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시고 정말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수많은 대육교회 목사들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이 세속들을 하고 권력을 누리고 그런 내역들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설교를 봐도 그 사람의 눈빛을 봐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왜곡되게 전한다라고 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역에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냥 뭔가 능력 한번 나타나고 뭔가 한번 번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계속 열매가 나타난다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말 쉬운 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길 가다가도 아니면 자다가도 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그 음성들을 전할 때에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고 또 그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부르신 겁니다. 굳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역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정체는 모르겠어요. 옷은 되게 남루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세 번째 왔거든요. 예.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데 제가 누구세요? 그러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100%거든요. 바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정중하게 좀 세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라도 하시라고 공공불론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노가다를 그러잖아요. 하시라. 평생 그렇게 사실 거냐고. 제가 돈 많으면 밥값 드리는 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위해서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살 길을 찾아드리게 하는 거지. 당장 이 10,000원 가지고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주긴 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한 번만 부탁한다 그러는데 그거 거절 못해도. 근데 여러분 그거 제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불쌍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 불쌍하고 마음이 막 봉하고 눈물이 펑펑 나고 도와야겠다.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기록이 흘러가지 않는다.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에서는 성령의 사역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발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모단체에서 훈련받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하든지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계속 풀어지도록 훈련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싶으십니까? 영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소망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그냥 구별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별이 잘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뭘 분별하려고 했는 정말 세상 말로 그건지 이건지 여러분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의 단계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예요. 역할과 임무의 단계는 은사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단계, 은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타날 때, 또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힐 때, 세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직분의 단계. 이제는 그 사역을 넘어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저처럼 목회자로 임명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평신도 사역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함부로 막 사용하고 이 교회 리더인 목회자나 권위자 우리 권은동 사모 아름다운 사랑교회 권위자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나 권위자인 사모님에게 검증을 받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로 그 사역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나타고 모두가 사도고 모두가 선지자고 모두가 교사고 그렇습니까? 치유 은사 한번 나타났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능력하는 은사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검증받지도 않고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면 그냥 유치부 교사 맡겨요. 네.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그냥 중고등부 교사 맡겨요. 이게 뭐야? 여러분 아무런 은사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저 가진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면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분야에 봉사하게 하는 것. 또 그게 하나님에게 개인에 전혀 상관치 않고 그저 교회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막 갖다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은사대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검증받고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부흥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먼저는 여러분 은사 받기 전에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내 안에 있는 거 다 벗겨내고 내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아니면 남한테 돋보이고자 하는 우월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 은사를 갈망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는 은사가 몇 가지다. 은사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 나타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용어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 장로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교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다 우리가 인간의 영으로 끼어나오친 것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게 은사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사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는 믿음의 은사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은사들은 기능적 은사, 역할적 은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임무와 역할에 따른 일반 은사들인 거죠. 첫 번째 은사들을 이렇게 기능적, 역할적 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기능이나 역할하고 틀린 거지 않아요. 사람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기적 은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예언 행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은사는 기적의 은사들, 표명적인 은사들, 표면, 겉을 얘기하는 표면이 아니라 표명, 어떤 영적인 게 나타나는 것들, 표명적인 은사들, 기적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임적, 어떤 직분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직분적 역할로 은사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은사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은사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 기능적인 은사들, 로마서 12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기적의 은사들, 마지막으로 직분, 직임적 은사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이처럼 우리가 은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 등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거나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많은 은사들을 줄 수도 있거든요. 독신의 은사, 청긴의 은사, 선교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십니다. 은사는 누구의 나타나심이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 직분, 우리에게 직분, 직임을 주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은사, 표명적인 은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과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들의 물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을 때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또 대답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또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었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도 책잡으려고 세금 문제로 책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 가이사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우리에게 아니면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그들이 대답 못할 질문을 하셨잖아요. 세금 낼 돈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계란이올 하나를 가져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은사들, 특별히 기적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둑놈입니다.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 하는 그 은사만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받으면 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망하면 좋잖아요. 남도 망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말면서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일, 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나다나엘 얘기했었잖아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지식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노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더라. 너에게 남편은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한 명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같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점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과거만 들춰내고 무슨 죄 지었지 뭐 했지 아무런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밝혀냈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자녀로서 세워져 가야 될지 그 길도 제시해 줘야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 은사로. 아멘. 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영분별의 은사. 예. 영분별의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의 눈만 봐도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저희 영상 때문에 많이 보는데 보면 찬양 사역자들 누구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흰자와 눈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건지 혼으로 찬양하는 건지. 혼으로 찬양하는 뭐예요? 마귀 통치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거 노래 부르는 거 찬양이 아닌 거예요. 경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근원적인 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탁월해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네. 아시아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네. 또 비드미아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죠. 막으시니까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날 배 타고 애기에 걸려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가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신라와 함께 다닐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영분별 은사를 사용한 겁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할 때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어려운 곳을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기름 부심이 넘쳐서 내 자신도 생각지 못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기름 부심이 흘러가고 그 자리에 온 그 큰딸의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을 전하니까. 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소위 말하는 치유의 은사.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 고치는 은사하고는 틀린 겁니다. 치유의 은사는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종세포에서 조금씩 점점 더 없어지는 거고 통증도 마찬가지고 점진적으로 낫는 것이지만 능력의 은사는 한 방이라 해결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 없었던 기관이 다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광풍을 잠재우신 일, 바로 이 능력의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베드로가 그런 일 하려고 상상이나 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름 부심이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흘러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로써 뛰어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능력 은사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 치유 은사는 유일하게 은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복수로 기프트에 은사가 영어 성경에 기프트로 되어 있거든요. 기프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복수로 사용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치유를 행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주로 기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말로 선포하는 사용자도 있을 거고요. 기름을 바르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치유를 향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또 특별히 치유 사역자들마다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치과, 외과, 내과 여러 가지 의사들의 분야가 있듯이 또 외과에도 뭐 정형외과, 또 많은 뭐 항문외과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내과에도 내분기계, 소화기계내과 여러 내과가 있듯이 그래서 치유의 분야마다 이렇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기프트스 오브 힐링이라고 영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은사이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방언 은사만큼 여러분 꼭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여러분 계속할 때 시간을 내서 30분, 1시간 할 때에 영분별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해서 하는 것, 특히 남이 하는 방언 따라하는 거고 방언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 자리에도 흔히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방언 멈추십시오.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방언은 내 입술을 성령님께 드릴 때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내가 어떤 정말 알지 못하는 단어도 내 머리에서 맹돌아서 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할 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명분의 은사가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하시는 분은 통변의 은사도 반드시 갈망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통변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방언하는 자들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13장에 제가 못 찾겠습니다.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함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1만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통변하는 거는 방언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한 단어를 했으면 그게 우리나라 말로 10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10마디, 100마디를 있어도 우리나라 말로 딱 한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방언 듣고 그 단어 비슷하게 따라하시는 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혜롭게 전하고 받는 사람이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대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쌓으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예언하는 게 무슨 미래를 보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에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도 특별히 그 중에서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 여러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무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있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없으면 전도도 하지마, 봉사도 하지마, 기도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와 역할의 그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하고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 영분별 은사를 받았냐, 예언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꽹과리.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 모두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저도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은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 알고 사랑 가운데 행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했더라도 우리 전도왕이라고 그러죠. 몇만 명을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서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근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당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들어서 아버지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보조해서 춤췄는지 몰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너무 기뻐. 이제 내가 너를 여기서 그 영원한 하나님과 그 보좌에서 대면해서 보는 것,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갈망하고 구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갈망하고 나타내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능력의 은사들, 믿음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들, 통변의 은사들, 섬기는 은사들, 구제하는 은사들, 봉사하는 은사들, 다스리는 은사들, 관리의 은사들, 행정의 은사들, 어떤 은사든지 간에 오직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그 사업하는 동기가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내 자신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업을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갈망하십시오. 만약 그 사업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속히 적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은사 부어주시고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은사 없이 내 능력, 내 지혜 내놓으려고 합니까? 교사님분들 교사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내 커리어로 애들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러니 한 명도 전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서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갈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에 대한 잘못된 동기들 양팔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내고 여러분 주님 주신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은사와 부르심을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 사업터든 내 직장이든 내 집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 주의 뜻을 이루어냅시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일하러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 아버지 완전히 개발되었음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사를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나를 이루는 사용하게 되었음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든 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과 은사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